시편 37편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1절까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거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잠깐 보충 설명하고 우리 12절을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 그 소프트 하트,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땅을 상속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그 다음에 오는 이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바로 가지고 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의인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사악한 자들의 결말, 그러니까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을 보세요.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악한 자는 일단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즘 그 대학교에서 그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스피커들이 오면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근데 그런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일으키고 그런 스피커,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 그는 자기 입으로 자기 순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넘버원, 그 다음에 가정. 부통령이지만 그 펜스 부통령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리버럴 미디어가 싫어하고 별의별 그 험담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느 사립대학교에서 이 펜스 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이번 5월달 졸업식 때 그 커맨스먼트 스피커로. 근데 학교에서 데모를 일으키고 이 리버럴들이 보이콧 하자 그러고, 그러고 그 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이 리버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요. 학교에서 다 허락을 해요. 학생들도 데모. 왜냐하면 컨서버티브한 그 크리스천 사람들은 막 데모 일으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내놓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항상 결론을 생각하세요. 결론을. 불이익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면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의인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여러분 주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믿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 쉬운 일 아니지만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을 싫어하고 의인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들을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여기에 그의 날은 그의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을 해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울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울 왕. 이거 큰일 났네.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구원 못 받았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내가 그 말하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가지고 사울이 첫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질투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차 타고 오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제일 하냐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제가 수없이 전한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 미국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 어떤 경우는요 아주 굉장히 어게인스트 아주 그 이제 이렇게 전도 방문 하다 보면 와, 한 번은 옛날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송영재님하고 전도 방문을 갔는데 어떻게 무례하게 하는지 와, 나는 그 형제님하고 겸손하게 진짜 공손하게 인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방문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무례하게 하는지요. 이 송영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안 믿으면 되죠. 어떻게 이런 그래서 형제님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님. 이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안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큰 시험에 빠지고, 한 번 시험에 빠지면요 또 빠집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사울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근거가 나중에 사무엘을 잔뜩 급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너와 내 세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그 지옥과 그 낙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예수님이 구속 사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낙원에 가 있었는데, 그 낙원은 땅 아래에 있어요. 땅 아래. 지옥과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죄값 치르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다 낙원에 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근데 에베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면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사무엘도 선지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약시대는 낙원에 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고 하는 낙원에 가 있었는데 그 낙원에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일 이맘때면 너와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같이 전쟁해서 죽었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울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8년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갖고 그는 결국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라를 잃고 아들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을 베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 가지만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대가를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렇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악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요, 의인들도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나라에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막 질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죠. 근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인들은 어떠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는도다. 그의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해치려고 그러고 의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의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 사람들 주님께서 비우시시고 그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4절.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 15절 봐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말이 보이죠. 여기 보세요.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요 쉽게 무시를 당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같은 부자를 어떻게 착취합니까? 그 부자보다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난한 자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빌려줘도 형제들에게 빌려줄 때는 빚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형제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봐요.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기에 행실이 올바른 자 보세요.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인을 가리켰어요. 이런 사람을 죽이려 하였지만, 여러분 잠깐 이 부분을 여러분 현재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모슬람 국가에서나 이런 나라에서는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고 그렇게 죽게 놔두는가? 여러분 순교라는 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너무 비참하다. 근데 그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영혼을 생각해 봐요. 그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사실 스데반은 멋있는 순교를 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그건 순교시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과는 별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악인들이 우리 해치려 하고 뭐 그냥 이 난리를 하지만 보세요.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꾀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울은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다른 의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칼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어요. 적어도 2번 왔어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도망자의 삶을 쉽게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끝까지 다윗은 의로운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사울은 얼마나 비참하게 마쳤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믿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그냥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디 가서 순교 이걸 떠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 뭐 미국에는 자주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그 고등학생이 졸업 때 자기가 그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그 연설할 것을 써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린다고 그러니까 교장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거 딱 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러고 그 고쳐주는 것을 주면서 이대로만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 젊은이가 딱 나와서 뭐라 했어요. 비록 이 검사에서 지웠지만 원래 내 연설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화가 났지만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박스 뉴스에서 비행기로 배우다가 인터뷰하면서 여러분 보죠. 도리어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학교도 나중에 얼마나 협박을 한 줄 아십니까? 졸업장 캔슬한다고 그랬어요. 캔슬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악인들이 세상에 이 젊은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미국 땅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미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자들이라는 인생들이 전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을 어게인스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세상 따라갈 겁니까? 두려워서? 여러분이 이런 각오를 한번 하세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내 믿음 그래 봐요. 결과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네. 그리고 결국 악인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보세요. 그런 뭐 또 한 대학교 교수가 종이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거 놓고 밟으라고. 그러니까 학점 못 받을까 봐서 다 겁나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학생이 그것도 흑인 학생이었어요. 안 밟았어요. 나를 구하는 내 주님을 그 이름을 결국 그 교수 모가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을 해치려다가 자기가 잡을 잃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멋있게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요 하나만 하고 마십시다.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들이 받을 복들과 악인들이 받을 형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요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나으니.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네, 한 가지만 딱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재물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일단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왜 성경에
이 66권, 이 1800장인가? 이 엄청난 이 성경 속에 그 많은 장수와 절 속에 어떻게 단 한 군데도 재물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행복할 것이라, 이 말이 왜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우면 그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부자가 더 인색하고 부자가 더 언해피하고, 여러분 돈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돈 많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재물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리라, 어떻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재물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재물 많아 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요, 그 믿음까지 팔아 넘기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자세요.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보면 들으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이 10절 내용을 보면요, 이게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여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원래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사는 사람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 시편 30편 방금 16절에서 의인은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잘 벌지만, 바른 방법을 벌지만 돈을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돈을 벌 줄만 알지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모으는 재미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은행에 얼마 있다는 재미에 살아요. 그리고 그 돈 못 쓰고 딱 죽어요. 여러분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못 쓰고 간 돈을 그 가족들이 이제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워요. 와, 나 얼마 전에
그 백인 자매인데 쌍둥이 자매예요. 70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복권을 사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그 누가 사서 이기든 이긴 사람이 돈을 둘이 나눠 받기로 했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진짜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나누기, 누가 했든 똑같이 나누기로 하자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당첨된 자매가 야, 그건 당첨이 안 됐을 때 얘기고 당첨이 됐는데 니는 네가 당첨됐다면 나하고 똑같이 나누겠냐? 그러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법정까지 가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되고 평상 이 돈이 복권을 없었을 때는 화목하게 정말 그렇게 쌍둥이 자매가 평생을 70년을 그렇게 좋게 살았는데 이놈의 복권 때문에 마지막 삶이 진짜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오죽이 그 사건이 더럽게 됐으면 신문에까지 나고 이 방송까지 나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좋은 소유가 많은 악인들의 재물보다 풍성함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모른 채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이게 진짜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점을 강조하지만 우리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육신? 아이고야, 저더러 안 먹고 살으라 그러면 나 못 살아요. 우리 안 먹고 삽니까?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세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면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라이트 타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신가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앞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주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육신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기쁘고 평화스럽게 살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와 그 먼저 영적인 삶만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담대하게 보이고 사세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호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고 불신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일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 도리어 그들을 해치게 만든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 하는 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에 필요한까지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